하늘가는 밝은 길이 4권 1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3일 밤기도 임종사님을 위한 축복기도를 하라고 하심.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해라, 어떤 기도를 해라 이렇게 명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군대 애녹자매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저희 영적 아비이신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르는 분은 여자분인데 웬 영적 아비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임종사님이 여자분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하늘군대의 아비, 영적 어미는 이제 송 원장님이죠. 이렇게 두 분을 부부처럼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잘 정리하고 소화시켜서 대변인으로서 쓰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겁니다. 마음껏 축복하소서. 축복의 물꼬를 터뜨리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전사님의 마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터뜨려 주소서. 내 딸아, 내 여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노라. 아마 이때가 임종사님 이긴 자가 되는 때인지 그렇게 중요한 때죠. 이제는 너를 막을 자 없노라.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딸아, 내 종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채워둔 것, 예비해둔 것이 많이 있으니 이제는 내 것처럼 취해 가거라.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뜻에 언제나 집중하며 나의 마음을 취해 가거라.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나의 마음이 많이 있으니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알아 나를 헤아리는 자가 되어 주어라. 내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너 또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며 나를 하나하나 취하여 가듯이 나 또한 나의 불타는 사랑을 인내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아가고 깊어져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인내도 있대요. 인내. 이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인내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서로 알아가는 거죠.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기다려주지 못하면 다툼이 반드시 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소유욕이 발동해가지고 헤어질 때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도 있어야죠. 내 딸아 어서 나의 것이 되어라. 하나됨의 의미, 내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이제 이긴 자에서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합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창조의 시기도 송 원장님 밤 9시 53분 나눔 중에 교만이, 이건 이제 지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행운의 여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이것이 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판단한 것이 교만이라고 하심. 특히 교만의 말이 주님의 심장을 찌르게 됨.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아픔이 많이 느껴진 거죠. 그 아픔이 송 원장님에게 느껴져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아프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화답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 거에 죄송합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심, 임종사님께 예비되어 있던 것이 그동안 열심을 내지 않아서 취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임종사님에게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열심히 그것을 받으려고 임종사님이 못하셨다는 거죠. 조금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취하지 못한 거.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취하며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끄소서. 애녹자매도 그렇고 임종사님도 그렇고 성장 과정이 이때 당시에는 좀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마음을 아는 거 시작점은 고라의 배역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됐다. 근데 이제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알아졌는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된 것처럼 표현되지만 그 이후로 더 알아지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내 임종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긴 자가 돼도 주님의 마음을 다 안다 할 수 없죠. 익은 열매가 돼도 다 아는 것이지 않죠. 완덕에 이르러도 그 부분만, 성장 과정의 어떤 그런 지파로서의 부분만 온전히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에게는 그것이 연단의 도구였다. 인도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인도사님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단의 도구를 허락하신 거래요. 너를 단련케 하고 너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뜻에 순종하도록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인도사님은 특이하게 고라이표 과정도 뭔가 이렇게 가족 결혼도 안 했고 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매여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히 그런 고라의 폐역 과정을 이끄셨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너의 준비된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나의 원함, 내가 원하는 주님께 요청드리는,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죠. 그 자세를 주님이 이제 기쁨으로 받으셨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내 마음을 보아라. 왜 그러하겠느냐? 내가 함께하며 너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나를 발견했느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하나가 되었느니라. 고라의 폐역 아론의 쌍만 지팡이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났어요. 내 안에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느라. 너희 준비된 마음 위에 내가 더욱 함께하며 이끌어갈 것이니라. 나의 의지로 축복을 더 해드리고 싶었지만 축복 기도가 나가지 않음. 이상하다 했더니 이미 축복은 다 해줬고 전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고 알아짐. 즉 축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치게 해봐야 어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축복을 너무 사랑해서 막 축복을 주님은 100 하라고 그랬는데 200, 300 한다고 해서 축복이 다 부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 채우면 되는 것 같아요. 10시 28분 이권사님에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음, 잘 순종했다 하심, 감사로 화답하라고 하심. 주님이 하신 일들에 주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의 순진함 같은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22년 6월 14일 밤 12시 24분 새 하와의 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우리가 재창조된 것. 왜 새 하와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 아담, 예수님과 새 하와,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 어떤 육체적 관계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새 하와는 이제 어머니의 대표성.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긴 자는 자범죄가 해결된 것. 이건 열매는 뭐냐?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해결된 것. 이게 이건 열매고 행실까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그래서 심령 천국은 이긴 자부터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된대요. 그 전에는 아직 심령 천국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새벽 2시 10분 너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 송원자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말한 거. 요거 송원자님이 받은 영음을 에녹자매가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게 이것은 영진이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송원자님의 남동생이 송현지 집사님이거든요. 내가 영진이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대요. 우리 영진이가 나를 향해 언제쯤 오는지. 특별히 하늘군대 중에서는 송현지 집사님에게 친구처럼 되게 격식 없이 주님이 표현하신 게 많아요. 너와 나는 친구다.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유쾌하다. 뭐 이런 것들요. 내가 너무나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때 이제 세 번째 한단을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구나. 하지만 걱정 말아라. 너는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죠. 또 지체하지 말고 나의 품을 향해 뛰어들어라. 이게 침노하는 자세거든요. 확실히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더욱 너의 의지를 드리면 좋겠구나. 주님께 맡기는 거죠. 너의 열심을 더욱 불태우기 원한단다. 예, 좀 이렇게 보면 하는 군데 남자분들이 좀 느긋한 면이 있어요. 예, 의심하는 것도 있고 아직 주님께 올인하기 전에 다른 거에 마음을 좀 빼앗기는 것도 있고,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성장이라든가 주님 향한 마음이 좀 약하긴 해요.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 너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의 어떤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부르거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니라. 나의 복된 아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며 축복한다. 엄마가 삼촌에게 하는 말, 삼촌한테 지금 영업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서는 거 좋아하는데 왜 예수님께 지체하고 있냐? 라고 하시는 말씀. 나서는 거 좋아한다. 뭐 이렇게 좀 주인공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내성적이라서 쑥스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삼촌이 얼른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뛰어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마귀는 자꾸만 지체하게끔 만들 것이지만 다른 데 관심을 돌리는 거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삼촌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 주를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뛰어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애들 시장에 데려고 가면 볼거리가 많으니까 한눈 팔다가 엄마 손을 놓치거나 엄마 치마자락을 놓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께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새벽 2시 14분에 할머니가 늙었다고 송원자님이 다 영음 들으시는 거예요. 에녹자매가 하는 영음, 누군가가 늙었다고 하는 말에 반문하듯이 묻는 것.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듣는 거는 엄마 원장님이 듣고 해석은 에녹자매가 하는데 내용은 에녹자매의 영음이래요. 재밌죠? 이건 뭔가요, 주님? 나의 똘똘한 딸, 지금 에녹자매를 똘똘하다고 지금 했어요. 영적으로 똘똘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막 공부 잘하고 막 머리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민한, 민첩한 그것을 똘똘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반문하는구나. 맞다. 순이는 강순이 권사님 외할머니죠. 늙지 않았다. 나에게 잘 나오고 있지. 이거는 몸이 늙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영혼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늙어서 못 나가는 것처럼 그게 지쳐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지가 살짝 약하긴 하지만 나를 향해 잘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야 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게 되었구나. 지금 계속 이 말씀들이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행운의 여신이라는 표현으로 걸림이 된 것도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아는 자처럼 교만한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우리 순이가, 에녹자매 입장에서는 외할머니인데, 주님이 우리 순이, 마치 어린 딸에게 얘기하듯이 하죠. 나에게 더 많은 시간과 기도 나눔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단다. 그런데 반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누구에게 반문하는 거죠? 할머니가 늙었다고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누구긴 누구겠느냐? 순이를 늙었다고 보는 자들이지. 이건 이제 육체가 늙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늙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진취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힘이 없어서 뭔가를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자들에게 내가 반문하는 것이다. 반문하는 이유는 그런 자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반문하는 것이지. 진실을 이야기해 준다? 뭐예요?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늙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 반문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는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반문을 해봤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러한 반문 또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반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이나 영적인 것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능력으로 나가는 거죠. 순이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이제는 회춘한 것 같이 젊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겠지. 이거는 아직 행실로는 그렇게 막 우와 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적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외적으로만 보니까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말이 진실일지라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또 내가 준비가 되어서 행실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런 거 있죠. 나의 때가 임해야만 그 진실된 말이 능력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앞선 영상에서도 송 원장님을 비방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때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말해봤자 오히려 화만 돋을 뿐인 것이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문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 무엇이든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시교회 사건도 그렇고 교단에서 저희들 내친 것도 그렇고 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빨리 주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셔서 잘못된 판단, 정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욕심인 거죠. 지금은 더 조심할 때니 진실인 말들도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귀가 지금 계속 강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거짓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 너희는 늘 나의 때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주는 말이 아닌 다른 그 모든 것은 일절 침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데요? 불편한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억울한데요? 근데 주님은 그 억울함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의 그 억울함을 다 알고 있다.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침묵하면 너희도 함께 침묵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이들의 말을 조용히 다 듣고 있으며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주님 중심적인 말이든 또는 인본적인 말이든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죠. 심판하시는 때가 오겠죠. 때가 되었을 때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니라. 그때가 주님의 때, 심판의 자리죠. 새벽 2시 15분 선택은 제가 해요. 강문사님의 영음이 또 송원장님에게 들렸습니다.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이건 뭔가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 그렇죠.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죠. 늘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음.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런 길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본인을 위한 것인지 또는 주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한 주님의 뜻인지도 생각해 봐야 함. 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 이것이 조심성.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함. 설령 당연히 이게 주님의 뜻이지라고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한 번 더 주님께 더 진실되게 주님 뭘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묻는 것이 겸손한 자세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가까이 하실 겁니다. 늘 성령의 조명하심에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 자기가 비춰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걸 보라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든 주를 위한 자가 되어야 됨.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거. 당연히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라고 섣부른 판단. 이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 사상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뜻에 비춰봐야 하는 거. 4시 32분 새벽, 계속 새벽에 지금 영음을 듣고 있는 거죠. 잠은 언제 자나 몰라요. 네, 이제 잠자면서 순간순간에게 들려온 거를 기록한 거겠죠. 강무사님이 주님께 대답하는 말, 좋은 거죠. 주님의 뜻에 굴복함.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은 굴복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지만 순종은 주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 예 하고서 단번에 따르는 거죠. 근데
굴복은 반강제로 굴복시키는 거, 억지로 좀 쫓아오게끔 강하게 이끄시는 게 굴복이죠. 때로는 굴복시키실 때가 있음. 이것은 굴복이 필요한 자에게. 즉, 한마디 하면 즉각 순종하려고 하면 굴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잘 안 듣고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 주님이 좀 더 강하게 다루실 필요가 있죠. 굴복이 필요한 자란 주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시기에, 지금 주님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 해놓고서 자꾸 뒤로 미루고 뺀질뺀질하면 주님이 급하시니까 강제로라도 굴복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더 힘들겠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순종치 않은 자, 즉 지체하는 자는 주님께서 굴복시킬 수밖에 없음. 근데 이것조차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좋은 길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음. 아파도 감사. 저희 가족들도 지금 지난주부터 돌아가면서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아픔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또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성경에도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끝이 우리의 기준의 끝은 아니겠죠. 주님 기준의 끝이겠죠. 아무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자비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 하지만 굴복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도 편하고 당사자도 편하니까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면 즉각적인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 이것이 군사의 자세.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토달지 말고. 새벽 4시 57분, 일단 10시 넘었어요. 에녹자매가 한 영혼입니다. 송원장님이 들었겠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건 뭔가요? 일단 10시, 시간은 가고 있음. 보통 이제 12시가 이제 기준이죠. 12시 뭐 3개 종말의 시간 해가지고 11시 55분 가리킨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핵무기라든가 전쟁 이런 거 있으면 점점점 더 12시에 가까워지죠. 12시 땡 하면 세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지금 10시,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12시에 가깝다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간은 가고 있는 것.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는 그 뜻에 부합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은요, 창조계시에서 엄청 많이 강조하셨어요. 주님의 시간이래요. 주님의 보혈을 낭비하느냐,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시간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보혈을 낭비하기도 하고 보혈을 잘 쓰기도 한대요. 주님이 보혈을 귀하게 여기시겠죠. 당신의 모든 것인데, 생명인데.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보혈을 허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지체하는 자는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것. 지금 군사학교 1, 2, 3, 4기를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에녹자매처럼 이렇게 채석같이 믿고 열심히 추구하면서 말씀을 새기고 품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맞나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이거는 걸을 거야 이렇게 자로 재단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의 군사학교 사기분들도 거의 다 이제 다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주님은 더 원하시죠. 온전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없음.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 없으심. 이게 바로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이끌림 받아서 가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겠죠. 아이들도 말 안 들어서 매를 때리게 되면 매 맞기 전에 순종하면 좋잖아요. 근데 꼭 맞아야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죠. 일단 10시라는 말은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말. 우리가 순종하든 안 하든 지체하든 안 하든 일단 시간은 계속 가고 있음을 상징.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 25년 12월 30일인데 오늘 이제 26년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은 1분 1초가 매우 소중한 시간, 지체할 틈이 없는 것. 근데 재밌는 거는 주님은 급하신데 당사자인 우리는 별로 안 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귀하게 보심,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매우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상징. 지금 주님의 인간 역사의 시간표 속에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이때를 잘 귀하게 쓸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됨.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주시하고 있어야 함.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음. 우선순위 너무 중요하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는 것. 우린 세상 일에 빨리빨리 막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빨리빨리가 되어야 함. 한국 사람은 급한데 주님의 일에는 별로 안 급한 거. 주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마음이죠. 주님의 일에 빨리빨리란 주님이 알려주신 뜻에 즉각 화답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구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지금은 특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됨. 특별 수업, 보충 수업, 좋은 거죠.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때, 이 특별 수업을 놓치는 자, 여유를 부리는 자,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됨.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금성사, LG의 전신인 금성사의 TV 광고 카피인데, 우리 인생의 7, 80년이 영혼을 좌우한다.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7,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가지고 우리 영계에서의 삶, 내세의 삶이 달라지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지금은 더 마지막 때 아주 때가 급한 때거든요. 졸아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뜻에 두 귀를 쫑긋하면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 이러한 주님의 특별 수업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기에 그러함. 주님께서 더 많이 높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를 놓치는 자는 힘겹게 가야 함. 왜 힘겨우냐? 놓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남아서 보충 수업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습 진도가 지지부진한 아이들,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따로 보충 수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는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을 통해서 나머지 보충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그거 다 못하면 영계에 가서라도 주님의 심판대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다 마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변화시킨 다음에 천국으로 이끄시죠. 그게 이제 힘겹게 가는 거예요. 남아서 수업하는 자들은 주님의 집중 수업을 받아야 한다 하심. 예전에 스파르타 학원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4시간인지 6시간밖에 안 재우고 18시간을 막 공부에 매진하게 하는 거죠. 힘들죠. 이러한 집중 수업은 혹독하게 치러질 예정이라 하심.